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7페이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우리 함께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토부 합창단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경쾌한 찬양에 어둠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장마비도 그칠 것 같은 감사합니다. 토박창단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파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종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거기에 또 비까지 내린 날씨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케 하시니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태양빛이 뜨거운 날도,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건조하고 습한 날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화목해하는 직분 가지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청량제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곳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성도의 사업장 지켜주시고, 성도들 일터에서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며,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는 늘 밝고 강건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8월에서 7개의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장님들과 교사들과 간사들과 교육위원회 회원들까지 또 주님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에도 새벽 강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의 심령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회중석 가운데 속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적 상태도 좋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과 은혜를 구하는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아는 아버지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에 운무, 이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은 구스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단지 구스라는 나라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내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기 시작합니다.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아주 익숙하게 등장하는 애굽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구스인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굉장히 약하고 가난한 나라지만 성경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은 바로 직후에 구스 사람들이 그 전통 강호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25대 왕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구스가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하면서 애굽을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구스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아주 활발하게 사절단들을 각 나라로 보내면서 힘을 모으고 애굽을 쳐서 그 일대의 패권을 잡으려고 도모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구스를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 이렇게 불렀을까? 어떤 학자들은 구스 땅에 곤충들이 너무 많아서 곤충이 날아다닐 때 내는 그 소리가 늘 크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구스는 이제 막 일어나는 나라이니까 애굽을 공복하기 위하여 갈대로 만든 배에 자신들의 사신들을 태워서 사방으로 부지런히 보내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각 나라의 사신들을 쫙 보내는 그 모습을 가리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는 강들이 흘러다닌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장성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힘이 막강한 나라들에게 사신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세력을 키우고 있는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 사신들이 갈대배를 타고 마치 곤충들이 나는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해서 그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북쪽의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고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사절단을 보내고 나라들을 규합해내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애굽을 정복하고 지금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고, 정말 무슨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외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3절도 보면 구스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우리가 산들 위에 기치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사신들을 각 나라에 부지런히 보내서 말을 다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깃발을 딱 높이 들고 나팔을 불기만 하면 각 나라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면 다 모여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각 나라의 사람들을 다 규합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구스가 나팔을 불기만 하면 그 일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처럼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구스를 중심으로 온 나라의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구스가 지금 사신들을 아주 부지런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신들이 갈 때 그냥 몸만 딸랑 갔겠습니까? 아니지요. 무수한 예물들도 가지고 갑니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이고 예물을 태운 짐승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마치 곤충들이 날개를 막 치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무수한 지역으로 무수한 예물과 함께 무수한 사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세상은 그 난리법석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그 감찰하는 모습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다. 기가 막힌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그들이 하는 일을 감찰하시는 것이 쬐이는 일광과 같다고. 구스가 그렇게 부지런히 사절단을 각 나라에 보내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에 비하면 태양이 쬐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어제 보았던 태양이 오늘 또 보이는 것이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도모를 꾸미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치 태양빛처럼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으니까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온 세상이 이렇게 들썩거리는데 하나님은 알고나 계시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조용히 그들이 하는 일을 감찰한 것이 가을 더위의 운무,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뜨거운 이스라엘 땅에 아침에 일어나면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쫙 하고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가을 더위의 운무와 같다. 근데 이슬이 어떻습니까? 소리도 없이 내려 있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소리 없이 온 땅을 다 적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쬐이는 일광, 햇볕이 쫙 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데 곡식이 익어갑니다.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햇볕이 반드시 쬐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소리도 없는데 풍성한 추수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태양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 가을 더위에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곡물들과 모든 과일들이 열매 맺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뜨거운 땅은 언제나 수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헬몬산에서부터 내린 이슬이 온 남유다 땅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 무더위에도 곡물들과 과일들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 구스라는 나라가 수많은 배를 띄워서 무수한 예물들과 무수한 사절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스의 모든 도모를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움 같은 모습으로 결정적인 모든 일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그치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한 번씩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방금방 정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일 같은데도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작정한 날들이 다 차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쬐는 일광처럼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번개와 천둥이 막 치면서 우당탕 거리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마치 가을 더위의 이슬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뭔가 확확 이루어지는 것 같은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처럼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무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사야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곡물들이 익어가고 과일의 맛이 드는 이유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절로 계절을 따라서 과일이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에 결정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각양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쬐이는 햇빛처럼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물며 기도하며 나를 찾고 있는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막 부니까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딱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눈에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곤충의 날개 치는 것처럼 사방으로 사닥다는 쫙 보내는 것도 눈에 다 들어오고, 그들이 깃발을 높이 세운 것도 보이고 나팔을 부는 것도 귀에 다 들리지만,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조롱하고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쫙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삶 가운데 속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때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이 담겨 있다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나를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빚어가고 계신다고. 이것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광으로 찬양할 때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 꽉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정말 기쁨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태양빛처럼 이슬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이 세상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이제 포도가 거의 익어서 추수를 앞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이때까지는 조용히 감찰하시던 그 하나님이 쪼이는 태양빛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요, 이제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구스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고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제 일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꼭지 하나만 딱 따면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낫을 딱 들고 그 가지들을 찍어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도모하고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수한 사절들을 보내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다 했으니까, 지혜를 다 동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조용히 감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들고 치는 거예요. 추수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래서 일이 될 것 같아도 그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축복해 주실 때만 인생은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낯을 들고 가지를 치니까,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아무리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해도 하나님 중간에 가지들을 다 찍어버리니까 모든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서 독수리와 들짐승들의 먹이밖에 안 되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오히려 땅에 다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만 좋게 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소리 수두룩하게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7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삽시다. 그분께 부르짖, 나의 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신 보내면 우리도 사신 보냅니다. 그들이 깃발 들면 그들도 깃발 들고 우리도 깃발 들고, 그들이 나팔 불면 우리도 나팔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믿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미리 땡겨서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구수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수한 사신들과 무수한 예물들을 각 나라에 보내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쬐이는 태양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면서 나의 최선을 그분의 손 위에 딱 올려놓고 축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게 섭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틀림없이 실패함이 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계시며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육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도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 가운데 속에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신손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